오늘 신명기 16장에 있는 말씀은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한국에도 여러 명절이 있듯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유대 민족들에게도 큰 절기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추수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지내게 되는 명절, 그 명절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때를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3절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들로 하여금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초막이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 23장 42절로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미 이제 정착을 해서 다 집이 있는데 이 초막절에는 불어 초막에 거하면서 이래 동안 그 초막절로 지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가장 어려웠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가며 정말 내일을 기약할 수 없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웠던 그 시기, 그 시기를 기억하고 가장 어려웠던 그 시기에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장 어려웠던 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풍요로워졌고 얼마나 우리가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민을 와서 이렇게 함께 캐나다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보게 되는 아주 특별한 상황 하나가 뭐냐면 이제 처음에 이민 와서 정착할 때가 되게 어렵잖아요. 여러 처음에 비자 받는 것부터 해서 또 집도 알아보고 또 일을 구하고 또 아이들 학교 보내고 모든 일들이 너무 낯설고 너무 어렵고 처음에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공감해 주지 못하는 것을 봐요. 이미 우리가 그 어려운 시기를 다 지나왔단 말이에요. 다 겪어봤어요. 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아마 쓰라고 하면 책 한 권은 넉넉히 쓰실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그 일 가운데 여러 어려움들을 어떻게 지나왔는지.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 다 지나가는 거야. 이민 오면 누구나 다 그렇게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공감해주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조금 더 쉽게 잘 정착하고 그 어려움의 때를 우리는 고생했지만 우리는 힘들었지만 조금 더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돕기보다 뭘 그 정도 가지고 힘들다고 그래 우리 때는 말이야 이랬어.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느 날 우리 아이들이 컨비니언스 스토어 앞을 지나가는데 너무 껌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 껌 하나를 사줄 돈이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왜 하시냐? 지금 목사님 어려운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저마다 다 다르죠. 저마다 상황은 다 다르지만 큰 어려움이든 작은 어려움이든 여러분 어려움은 어려움인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초막에 이랫동안 거주하면서 그 초막에 머물고 있으면서 너희가 과거에 얼마나 어려웠던지를 기억해라.
그것을 통해서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너희가 기억하고 함께 돕고 함께 섬기고 그 사랑을 통해 함께 즐거움을 나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양무리 공동체는 누가 오든지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그 감사, 함께 우리 안에 그 즐거움이 풍성한 그러한 공동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14절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함께 수고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감사하고 즐거움을 나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14절에 보면 절기를 지킬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대상이 누구냐면 너와 내 자녀와, 그냥 바로 내 자녀와라고 말하지 않고 듣는 대상이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빼고 말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데 거기에 너와 우리 자신을 먼저 넣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 안에 감사가 없으면, 먼저 우리 안에 즐거움이 없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코미디 프로그램 이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웃으면 복이 와요예요. 이 웃으면 복이 와요를 아시는 분들은 저와 같은 세대예요. 그런데 이 제목이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복이 와서 좋은 일이 있어서 내가 지금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적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늘 감사를 훈련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쉽죠. 때로는 우리가 감사할 것도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 그런데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는 것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사람이 오랫동안 물을 연구했습니다. 이 사람이 물을 연구하면서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서 이 사람이 소개하고 있는 한 실험이 뭐냐면 물에다가 험한 말을 하는 거죠. 욕을 하고 물에다가 굉장히 정말 듣기에 좋지 않은 말들을 막 물에다가 하면 이 물의 구성을 이루고 있는 이 육각형의 형태가 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체내에 가장 흡수되기 좋은 형태, 물의 형태가 육각형인데 그게 모양이 깨진대요. 반대로 사람들이 감사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면 그 육각형의 형태가 가장 완벽한 형태가 된대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게 뭡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많은 70%가 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감사하는 말, 우리의 입으로 정말 누군가를 축복하는 말, 좋은 말을 할 때 누가 가장 먼저 복을 받냐면 내가 그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늘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여러분 자신에 대한 감사. 우리가 얼마나 많은 때에 이민 생활하면서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이 나 자신에 대한 어떤 감사와 만족이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은지 몰라요. 아마 지금도 어쩌면 많은 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여러분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나에게 만족할 수 없는 그러한 삶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감사와 즐거움을 나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손을 가지고 이렇게 나를 토닥토닥하면서 잘하고 있어. 한번 축복해 보십시오. 잘하고 있어. 수고했어. 넌 대단한 사람이야.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뚫고 이 땅에 태어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정말 복받은 인생이 아닙니까? 그리고 함께하는 내 자녀, 가족들, 그리고 노비들, 오늘날로 이 노비를 표현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돕고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에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다못해 마트에 가도 그 마트에서 우리가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도록 그 마트에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덕분에 우리가 원하는 물건을 수월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수고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 성 중에 거주하는 레위인, 예배를 섬기는 사역자와 같은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레위인,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너에게 아무런 관련이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어려움 가운데 누군가의 관심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네가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감사를 표현하고 함께 즐거워하라.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신 그곳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것으로 누군가를 격려하고 나눌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온전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원어는 아크입니다. 이 아크는 뭐냐면 확실히, 분명히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삶 가운데 너희가 누리는 그 즐거움을 확실하게, 영어 성경은 complete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완성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뭐가 필요한지를 너무 잘 아세요. 그러나 우리가 나 스스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그 감사와 즐거움과 기쁨을 나누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감사와 즐거움과 기쁨을 부족한 부분을 메꿔서 완성시켜 주신다, 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우화 중에 줄에 묶여있는 염소 2마리의 그림을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다문화 가정 이주 여성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처음에 성경 공부를 뭘 하면 좋을까 기도하다가, 다문화 가정 이주 여성들이 남편들과 관계에서 참 많이 어려움이 있어요. 일단은 커뮤니케이션도 쉽지 않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그거에 관해서 성경 공부를 하기로 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그때 사용했던 하나의 이미지가 줄에 묶여 있는 2마리의 염소입니다. 자, 염소 2마리가 줄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염소 앞에 정말 맛있는 먹이가 있어요. 건초가 있습니다. 이쪽 염소 앞에도 맛있는 건초가 있고 이쪽 염소 앞에도 맛있는 건초가 있어요. 자, 이 2마리가 자기 앞에 있는 풀을 먹으려고 당기면 당길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풀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줄로 인해서 점점 목만 아파오는 거죠. 그런데 한 마리가 더 힘이 세서 다른 한 마리 염소를 끌고 가서 풀을 먹었다고 하자고요. 자, 이 염소는 행복하겠지만 다른 한 마리 염소는 어떻게 됩니까? 행복하지 못하죠. 반대로 이쪽 염소가 더 힘이 세서 끌고 가서 이쪽 풀을 먹었다고 치면
이 염소는 행복하지만 이 염소는 행복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온전한 기쁨이라고 할 때 그 온전한 기쁨을 나누고 누리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누군가의 행복이 누군가의 불행이 되지 않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남편은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아내가 행복하지 못하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가정을 행복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은 했지만 나는 행복하지 못해요. 내가 교회를 섬겨요.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 생각하고 교회를 섬겨요. 근데 내가 정작 행복하지 못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온전한 기쁨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우화의 스토리는 어떻게 흘러가냐면 두 마리가 서로 싸워서 한 마리를 죽이고 한 마리가 편안하게 풀을 먹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두 마리가 어떻게 합니까? 왜 내가 내 앞에 있는 풀을 먹으려고 하지? 함께 한쪽으로 가서 사이좋게 이쪽에 있는 풀을 먼저 먹고 또 이쪽에 또 사이좋게 가서 또 이쪽에 있는 풀을 함께 먹고 함께 먹으면 함께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기쁨, 온전한 기쁨, 온전한 감사는 뭐냐면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고 우리가 함께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더불어 누리는 즐거움이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완성시켜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러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 온전한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나라에는 전통적으로 두레라고 하는 두레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을 전체가 하나의 일을 위해서 다 함께 힘을 합해서 뭔가를 하는 거죠. 제가 어제 이제 추석맞이 K푸드 마켓을 했지만 제가 어제 그것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딱 행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얼마나 많은 한국 분들이 함께 와서 이 행사가 이루어질까 모르는 거지. 근데 이제 행사가 준비되고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오셔서 함께 김밥도 말아주시고 함께 반죽도 해주시고 함께 음식도 해주시고 하면서 마치 공장이 굴러가는 것처럼 한쪽은 송편 공장 공장이 굴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시고 그렇게 행사가 진행되는 걸 보면서 우리 양무리 공동체는 참 대단한 공동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만족을 위한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것을 위해서 성도들이 정말 피곤한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로곤이 엄마 임신해가지고 입덧하고 힘든데 와서 열심히 또 김밥도 말고 한 분 한 분이 정말 얼마나 열심히 섬겨주시는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한 기쁨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있을 때 우리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들이 하는 품앗이가 있죠. 서로가 일손이 필요할 때 함께 또 내 일을 함께 해주고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할 때 또 내가 가서 함께 해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대로 그 축복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고 나눌 때 그것이 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나누라라고 말할 때
그것의 시작은 우리 자신의 따뜻한 마음, 우리 자신의 훌륭함,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사랑을 나누고 우리가 뭔가 섬길 수 있는 것의 시작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그 목숨까지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죄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주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마지막 모든 것들을, 그 율법을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단 하나의 계명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우리가 사랑할 때 비로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경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그 모든 상황을 감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추수감사의 시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자신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많이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그 감사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삶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감사가 흘러가고 우리 안에 즐거움이 충만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온전하게 되는 그 은혜가 제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